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제목은 산 믿음의 소유자 그랬어요.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들렸던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죠. 왜 오늘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다 한다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졌을 것이요 너희는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잘못 알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오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셨는데 정말로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고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는 바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또 헌금을 제일로 많이 하는 바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를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거기에 공을 들이는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대부분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일 성수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도록 한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어른이 되어졌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만큼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를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형식적인 아니면 누구 권위에 의해서 스스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피동적인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주일이면은 정말로 빨리 교회 시간 전에 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 아침부터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 아침에 이게 시간 맞춰 나오는 거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매주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경제를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어떤 민족이라고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내가 이렇게 의무적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후대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을 다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서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또 우리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런 생각과 그런 고정관념을 빨리 뭐 해야 돼요? 바꿔야죠. 버릴 건 빨리 버리고 새롭게 오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지.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늘 뒤따라서 남이 하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앞으로 우리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말 우리 렘넌트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정말로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이끌어갈 정말로 복음 가진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정말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첫 번째로 미래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뭘 보는 눈이요? 미래를 보는 눈. 사람들의 말은요,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한다면 그 말은 틀린 거예요. 네? 이 땅에 문제가 왜 왔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말씀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온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홍수가 와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홍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력 안 해서 다 사람들 실패합니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 나왔을 때 모세를 맞이하는 거 있죠. 그럼 모세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도로는 모세를 받아들이고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사위로 삼았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를 여러분 사위로 삼고 싶습니까? 살인자를 자기 집안에 들여놓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도로는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훌륭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를 말하자면 함께 모세를 도왔던 이도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 아버지 누굽니까?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터에 내보냈다니까요? 아니,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 군대를 보낸, 훈련소에 보낸 우리 부모님들은요, 늘 마음에, 훈련 잘 받겠지 하지만, 염려하고 있죠. 근데 전쟁은 내는데 내보낸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왜요? 그만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라합은 기생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로 간첩을 숨겨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온 간첩을 숨겨준다?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라합은 미래를 본 눈이 열렸어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라합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을 자기는 뭐요? 듣고 보았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을 숨겨줘야 된다. 지금 제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얘기는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라합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그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생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남자들이 오면은 밥도 주고 술도 주고 춤도 추고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추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기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어떤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모님 왜 열심히 하라 이걸 해야 된다 왜 이야기를 왜 합니까? 미래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만 좀 잔소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부모는 또 잔소리를 합니다. 너 왜 자꾸 그러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그게 이제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 그래도 고맙다. 부모가 있기에, 엄마 아빠가 있기에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보세요. 기생,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 그럼 그 당시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오직 복음으로 생각하고 오직 복음으로 말하고 오직 복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시공간의 그 초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오직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25절, 2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년을요? 12해가 몇 년이요? 12, 여러분 보세요. 며칠만 아파도 괴롭고 힘든데 12년 동안을 이 혈류증으로 말하자면 고생한다? 분명했죠. 많은 의사를 찾아갔죠. 왜 찾아갔어요? 고쳐보려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떤가요? 그냥 의사가 어떻게 왔어요? 어디가 아파요? 그렇게만 합니까? 아니에요. 가서 피 검사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또 결과보러 또 가고 또 약 먹고 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두 군데 병원을 간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말했죠. 많은 의사, 많은 병원을 찾아갔다는 거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돈도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얼마나 많이 가서 검사하고 아니 돈을 튀었겠어요. 그런데 돈도 이제 다 떨어졌지만 뭐였더라? 차도는 없고, 예? 효험은 없고, 더 몸이 어떻게 됐다? 중하해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절망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같이 따라서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이 여자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볼 일 다 해본 겁니다. 이것저것. 응?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그런 가운데 더 휴염은 없고 더 중하했던 차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지금 어떤 말을 듣고요? 27절을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응? 내가 그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있는 말씀, 이 사람은 12년 동안을 어떤 병으로요? 혈류증. 그래서 제가 혈류증이라는 것을 좀, 여기 뭐 의사도 계시지만 혈류증하고 혈류병이라고 하는 거 좀 다르더라고요. 혈류증은 여자에게만 있는
병이고요. 혈류병은 남자에게만 주로 있는 병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유출병이라는 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내내 피가 흘러나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이 혈류증은 부정한 병으로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겼는데, 얼만큼 부정한 것으로 여겼느냐면 질그릇을 만지게 되면 질그릇을 깨서 버려버리고요, 나무 그릇을 만지게 되면 그것을 깨끗이 씻어야만이 되는 그런 것을 레위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출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혈류증이라는 이 병은 한마디로 해서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에요, 사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혈류증은 바로 뭐냐? 만성 하열 증상. 자궁 안에 어떤 종기가 있어가지고 생리가 아닌데도 그냥 불규칙적으로 말하자면 피가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여자들이 그런 경우도 귀찮은데 몇 년을 12년을 이렇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응?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29절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댄 즉시 뭐더라고?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뭐라 했다고요? 마르더라. 믿습니까? 만약에 어떤 내 몸에 어떤 그 질병 가운데 참말로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질병으로 고통하게 하느냐고 원망 불평하겠죠.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생각이 바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평생 몸이 약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혹간 주석에는 눈이 안 좋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확실한 병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에 몸이 아팠다고 그랬어요. 그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곧 가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내가 약할 때 곧 뭐함이라? 강함이라. 왜 그래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 더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 여인 보세요. 본인이 할 방법은 다 해본 겁니다. 돈 다 들여봤어요. 하는 건 다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력 안 해서 그런다고.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 노력 안 하나? 다 한다니까요. 나름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문제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면 되나요? 꿈은 꼭 이루어집니까? 예, 꿈은 꿔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뭐 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왜? 앞으로는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정말로 이것이 올바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까? 그것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뻔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담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요? 다윗이 전쟁터에 갔을 때 형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여기 왜 왔니? 여기가 어디 뭐 놀이터인 줄 아냐? 너 여기 뭐 구경하러 왔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 앞에 가서 자원했죠. 내가 가겠다고. 왜? 이스라엘 백성, 이 군인들은 더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가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릴 때 양을 지키는데, 예?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곰이 물어가면 곰과 싸워 이기고 사자가 물어가면 사자 싸워 이겼다. 골리앗 앞에 딱 갑니다. 그랬을 때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어디 개인 줄 아냐? 왜? 막대기하고 돌멩이 갖고 오니까.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골리앗 앞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에이, 안 돼, 못 돼.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니까요. 응? 나는 나이가 어리다고. 아니에요. 어린 게 아니에요. 나이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내 삶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굳게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물맷돌 하나 갖고 나갔다니까요. 아니, 5개 가지고 갔지만 하나 갖고 딱 끝낸 거예요. 골리앗의 목을 뭘로 뱄어요? 칼로 뱄는데 누구 거 칼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서 목을 베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꼭 우리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응?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갔다니까요. 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로 오도록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기도로 응답을 누려야죠. 지금 안 되어진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뭘 보시고? 뭘 보시고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미래를 행해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현실 보고 주변에 보고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네? 조금 안 되는 일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해서 지혜롭게 어떤 일을 헤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좀 뭔가 부족한 거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저런 부분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진짜 제자라니까요. 목사님이 저런 것도 몰라.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는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영광 위에서 일하는데 내가 정말로 옆에서 좀 도와주겠다는 이런 오른팔이 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뒤에서 흉이나 보고 뒤에서 못한다고 사람들한테 소문이나 퍼뜨리고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좋아해요?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해.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예배에 내가 조금이라도 저는요 우리 기악부 이렇게 매일같이 와서 찬양,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찬양이. 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로 앞으로 이 미래에 정말로 이들이 축복받는 그런 랩런트가 되도록.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랩런트를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교회 어디 다니냐? 그럼 지금 저희는 수원 우리 교회 본선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수원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딸도 우리 아이도 수원 우리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집에 가서도 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하기 싫은데 왜 나보고 왜 자꾸 하라고 그러냐고, 이거 엄마가 좋아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정말 은혜를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정말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기쁨으로 찬양해야지. 얼굴 보면은 인상이나 팍팍 쓰고 그러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기왕이면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얼마나 기도하고 했길래 이게 은혜가 되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다음 주에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서로가 내가 다음 주에 내가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매주 같이 막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다음 주에 누구 시킬까? 그러면 나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누구 시킬까? 그런 고민거리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제발 좀 순서를 정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 너 하지 말고 또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기학부 우리 멤버들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랩런트들이 야 도대체 나 교회 좀 데리고 와서 나도 좀 가르쳐 해보고 싶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우리 수원노회에서 그래도 우리 기학부 우리 랩런트들이 바이올린 잘하는 걸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유튜브 나가니까 그냥 기왕이면 소문이 더 나도록 전국으로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네? 그래서 여기 자리에 앉으면 좀 더워도 주보 갖고 부채질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그게 나가거든요. 머리 쓰다듬고 막 거울 쳐다봐. 여러분 그거 다 나와요. 이 자리에 앉으면 다 못나니까요. 전국에서. 그런데 주보 가지고 부채질하고 좀 도와도 좀 참고 좀 기쁜 마음으로 했어야지. 막 언제 부채질하냐? 기도할 때 이럴 때. 기도할 때 이러다 영상 다 나오거든요. 기도한다고 영상이 잠자는 게 아니에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왜 이 말을 해요? 따라 내 믿음이 너희를 뭐요?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고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엄마 왜 빨리 오늘은 왜 빨리 안 가? 왜 늦었어? 지금 빨리 가서 연습하고 해야지. 지금 가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재촉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막 1시간 전에 엄마가 여기 데려다 줄 수 있을 정도로 와서 있어야 여유 탁 부리면서 연습 충분히 해갖고 또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까? 야 지금 시간 늦었다. 빨리 준비하고 빨리 나와라. 너 왜 맨날 늦냐? 어떻게 그렇게 갖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감사를 하겠습니까? 에? 정말로 여러분 그런 단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에? 그러나 우리 멤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엄마가 준비 늦어갖고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들 빨리빨리 준비해갖고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빨리빨리 화장도 일찌감치 하시고. 반대로 돼야 돼. 반대로. 왜 그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왜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대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노력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의사 만나봤다니까요. 가진 돈 다 써봤다니까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더 뭐요? 몸이 뭐였더라? 중하해졌더라. 중자는 이게 무슨 중자요? 무거울 중자.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그럼 누구 앞에 오면 딱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제가 오면 해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을 열자. 두 번째 뭐요?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뭐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자. 세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어려움과 고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건강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와 있나.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
진짜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문제인지를 바르게 진단하고, 이 사람은 병원에 가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한다면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치유받는, 구원받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요? 생명 살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치유받는 12해를 혈전하는 이 여인들 같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그러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뿐인데 그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자마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도 하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며 이 사명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